오늘부터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 이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와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이 성경의 부류 중에 이 서신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에 해당하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던 이 사무엘 상하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무엘 상하는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역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 서신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 서신서는 이 교리적인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이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교회에 갈 수 없어서 가는 것을 대신하여 보내는 편지, 어찌 보면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니 우리가 집중하여 우리가 잘 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서신이 더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소위 눈물의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면 이 눈물의 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눈물의 편지라고 불립니다. 눈물로 편지를 썼다는 것은 정말 심각하고도 애절한 편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편지를 디도편에 고린도에 보냅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현재 전승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있지도 않고 이 말로만 이 편지가 있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편지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 기록 연대는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지 약 6개월 정도 경과한 뒤인 AD 약 55년 말 아니면 56년 초에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을 한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고린도후서가 하나의 서신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이루어진 서신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서신이 이 합쳐져서 고린도 후서가 됐다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학자들이 밝혀야 될 내용이고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 그 후서를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삼고자 우리가 본문을 함께 살필 겁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 이 편지의 특성상 첫 부분은 역시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도 그러죠. 편지를 쓸 때는 먼저 인사말을 합니다. 서로 안부를 묻는 게 편지의 첫 번째죠. 아마 인사말은 11절까지가 바울의 인사말일 겁니다. 그런데 3절에서 11절은 또 다른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짧은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들어있는 내용은 다른 서신과 비슷하게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고 그리고 받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짧은 두 구절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본서를 보내기까지의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왜 고린도후서를 보냈고 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눈물의 편지를 왜 보냈는가 그 과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 단시인 AD 51년경에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약 1년 6개월간 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 AD 52년경에 안디옥으로 귀환을 했다가 53년에 제3차 전도여행을 시작했고 55년까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에 직면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55년경에
고린도 교회 내에 있던 여러 가지 오류에 대한 것들을 책망을 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서신을 통해 물어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생긴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서신을 통해 바울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거기에 대한 답들을 또 서신을 통해 보내게 되는데, 그걸 답변을 하기 위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여 고린도 교회에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통해 그들을 권면했지만 그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마저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화가 되죠. 이에 바울은 여행 계획을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린도에 가겠다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내가 그 고린도를 방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방문이 소위 근심의 방문이라고 불리는 제2차 고린도 방문입니다. 바울은 이 방문을 통해 고린도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배척을 합니다. 오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되고 바울은 에베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죠.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디도가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바울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이 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던 오해를 확실하게 불식시키고자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다시 보내게 됩니다. 바로 이 서신이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서 대부분이 바울의 사도직 그리고 사도직 수행에 대한 변호에 치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말을 했겠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왜 사도 바울이 사도냐라고 했겠죠. 그래서 교인들이 바울에 대한 사도직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론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후서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실 첫 부분에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편지의 기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편지를 보낸 자다. 이 편지는 내가 썼다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신뢰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신뢰를 주고받지 못하면 아마 서신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 간에는 이런 신뢰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바울의 서신은 그냥 친한 사이의 인사 차원에서 주고받는 편지가 아닙니다. 안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지내느냐, 나도 잘 지낸다, 그런 이야기의 서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가서 직접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바울은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대신하여 편지를 쓰기 때문에 이 편지의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성은 인사말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납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와 영감의 문제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념하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도의 본질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 다른 하나님의 일꾼들하고는 성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사도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 내가 왜 사도가 되었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이제 10장에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사도는 하나님이 직접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울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12사도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베드로의 고백을 들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즉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죠. 그것도 베드로의 교회, 제자들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의미에서 사도들의 사역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어가는 것이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의 일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교회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라는 게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사도들의 사역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했는데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은 영감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느 순간 뚝딱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 그리고 선자를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간혹 목사들 중에는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목사인 자신도 교회를 세우는 자이기에 사도이고, 그러니 안에서 그렇지 자신이 기도하면서 편지를 쓰면 그게 성경이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는 사도에 대해 그리고 영감에 대해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사도 교회 양무리를 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의 설교나 권면은 우리가 신앙적 교훈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이게 유익합니다. 하지만 목사의 일과 사도의 일은 이건 엄격하게 다릅니다.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아 세움을 입은 자를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라고 말하는 자는 예수님의 12제자와 바울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지 않지 않았느냐, 12명밖에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에는 12제자와 바울, 여기까지 우리가 사도라 부르지 그 외의 사람들은 절대로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목사는 엄격하게 이거는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나도 성경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사도나 영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전달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 영감의 역사는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66권으로 이미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성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66권으로 성경은 이미 마무리된 것이죠. 그래서 영감을 받아서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을 주어서 66권 외에 다른 성경을 쓰도록 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인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이며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지금 우리가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영감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이거는 한낱 세상에 있는 편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펴볼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는 반면 디모데를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우리는 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도 일꾼됨을 드러낸다는 점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로 인해 이미 디모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에서의 디모데의 사역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배척을 받았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 디모데를 바울이 서신 초반에 언급하면서 이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동일한 형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일꾼으로 세우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사도직이나 일꾼 디모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우리는 나만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바울이 서신 초반에 자신뿐 아니라 이 디모데를 소개하는 점을 볼 때 우리는 이 동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 혼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 곁에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렇지만 바울 곁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도 있었고 실라가 있었고 마가도 있었고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갔던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목사 혼자 아니면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함께 해야 하고 이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동역자입니다. 어느 누구만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대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함께 할 때 주의전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가 이루어져 나간다면 그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할 때, 서로 동역할 때 주의전이 든든하게 세워져 나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내가 지금 교회에 사고 있는 일들, 그 일들을 내가 내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이루어 나갈 때 그 일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전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주의전을 세워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서신을 받는 자들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서신을 받는 이 당사자들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함으로써 교회를 관심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 사적인 모임과는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누가 세웠든지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세웠든지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또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교계에 바람직하지 않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개척 멤버라는 용어입니다. 비교적 전통이 오래된 교회는 소위 개척 멤버라는 분들이 나름대로 특권의식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 멤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었을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벼슬이 되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폐단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말할 때 바울의 교회라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바울의 수고와 바울의 노력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직 복음이 전해지기 전이니 예수 믿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교회를 개척한다고 해도 믿는 자들이 와서 교회를 개척하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믿는다고 해도 그들의 믿음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령 그 자신이 눈물로 개척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점을 바울은 늘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점을 우리가 인지하고 정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왜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이,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였다면, 하나님의 교회다웠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욕을 했을 거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라 교회도 세상에 있는 집단과 같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걸맞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인 모습을 보였기에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정말 하나님 교회다운 모습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칭찬하고 오히려 교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각하기를, 정말 대강교회가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을 받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되돌아봐야 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대강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야, 이 대강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는 지역교회여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사실 교회라는 말은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 교회입니다. 내 자신도 교회가 되고 모여있는 이곳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교회는 지역교회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교회는 전체 교회와 지역교회로 나누는데 이 모두 동일한 교회입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전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교회까지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회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강교회는 신월동에 있는 교회죠. 양천구에 있는 교회고 서울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냥 서울에 있는 교회라고 하면 좀 맞지 않죠. 양천구에 있고 신월동에 있는 교회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동시에 전체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교회만이라는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죠. 아울러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통이 발달하면서 지금은 지역교회의 모습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한 그 지역에 맞는 모습으로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그 지역의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 있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점은, 바울은 교회를 말할 때 온 아가야에 있는 성도에게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즉 고린도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온 아가야의 지방 전체에 사도 바울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교회로 조직되지 않는 모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로 발전해 나가는 모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성교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바울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며 지역의 교회이며
선교적인 교회여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한 지역을 섬기고 또 선교적인 사명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만 섬겨서는 안 되고 지역사회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지역사회만 섬겨서도 안 됩니다. 선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선교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리고 아가야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인사합니다. 은혜와 평강,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죠.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평범한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은혜를 구하고 평강을 구합니다. 평안하십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즉 서로 자주 주고받는 인사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 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이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끊긴다면 우리는 저주받는 자리에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평강,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평강, 샬롬의 은혜는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함으로써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여기에서부터 기원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감당하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그가 전도 여행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즉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섬길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쓸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소망한다라는 말을 매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이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가는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교만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늘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 늘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늘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두 구절은 비록 짧지만 내용은 짧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를 택하여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고 우리 함께 드린 이 예배,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평강이라는 점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나가는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를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